샬롬, 복된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4절로 24절의 말씀, 가죽옷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불순종이었습니다. 어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위치로 잘못 인식했다.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였습니다. 선과 악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자는 그 선악과라고 부르지 않아요. 호칭을 잘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앙에 있든 가장자리에 있든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엄밀히 말하면 위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위치가 어디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가치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 가치, 하나님의 가치, 선과 악. 선이 뭐예요? 순종. 악이 뭐예요? 불순종. 하지만 선이 아닌 악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정말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네가 있는 거 맞아? 라는 이 하나님의 물음에 엎드려야죠. 회개해야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죠. 책임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오늘 본문 14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우선 뱀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자의 후손, 이 호칭도 잘 보세요. 일반적으로는 남자의 후손 이렇게 명명하죠. 하지만 여자의 후손, 이것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성육신하셨습니다. 남녀가 한 몸을 이루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택해 하심으로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일컬어 오늘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탄 마귀의 머리가 박살나버렸죠.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모든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이루는 정말 힘 아니겠습니까? 원동력 아니겠습니까? 계속 또 그 15절 보시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가 상한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죽음이죠. 자, 이처럼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오늘 3장 15절 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승리. 하지만 그 승리 가운데 발꿈치가 상하는 십자가. 그렇지만 그 십자가는 곧 우리의 승리, 우리의 면류관, 우리의 영광의 이야기가 됨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 16절 이하에 보시면 여자는 산고의 고통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게 되고 남자는 경작을 하며 땀을 흘리며 노동을 통하여서 먹고 살게 될 거야. 그 말씀을 이제 쭉 하세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고자 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 제목이 있는 구절인데요. 여러분 20절 보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하와, 생명, 산자, 살아있는 자,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하와라는 이름이 오늘 본문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하지만 아담은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는 이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심판과 징계 가운데서도 다시금 살리시는, 다시금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며 하와, 다른 말로 생명,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실수, 실패, 무너짐, 연약함,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징계, 책망, 우리들 가운데도 있어요. 그렇지만 잊지 마셔요. 하와, 생명.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담처럼, 하와처럼 자신의 이름을 내거는 것이죠. 생명을 달라고. 생명이 이어가게 해달라고. 우리도 그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 가죽옷.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습니다. 가죽옷을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동물의 죽음, 동물의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옷을 입히십니다. 어떻게? 동물의 희생을 통하여, 동물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고 그 가죽을 옷 만들어 입히심으로 다시금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아시죠? 가죽옷은 이제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우리들 가운데 입히시는 거죠. 물론 구약에서는 제사장에게 입혔습니다. 하지만 만인 제사장 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거룩한 옷을 입히셔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세마포 옷을 입으시죠.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입니다. 그 세마포 옷. 하지만 그 세마포 옷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곧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라. 옷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또한 맥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가죽옷.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엄중한 책망과 징계 가운데 하와, 생명, 아담과 하와의 엎드림,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주님의 은혜를 구함. 그 가운데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돌보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오늘 화요일 그 손길을 붙잡으시죠. 가죽옷을 우리에게 지어 입히세요. 우리를 보호하세요. 우리를 돌보세요. 그리고 우리를 이끄세요. 그 하나님 앞에 가죽옷을 입은 자로서 우리 있어야 할 자리에 제대로 있고 그곳 가운데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가치를 나타내는 가죽옷 입은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죽옷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엎드리며 오늘도 나아가오니 가죽옷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가치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